오늘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곳은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떤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전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을 당한 이야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0.75%씩 몇 달 만에 6달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올려서 기준금리가 4%가 한 번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금리를 1%를 올리느냐, 2%를 올리느냐, 아니면 0.5%를 올리느냐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만 가지고도 세계 기업의 전략들이 달라지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 4%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1,000원이었던 게 뭐 1,050원이 된 수준이지만 이게 이 작은 차이가 전 세계의 경제적 그 흐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은요, 그 작은 조정으로도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려고 제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한 당시에 그때 당시에 최강국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제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요, 차원이 다른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랑케라는 역사학자는 로마에 대해 다음 바와 같이 이른 바가 있습니다. 로마는 호수와 같다.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 들어왔고 로마 이후의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로마는 제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000년을 이어가면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날 현대사회, 문화, 건축, 정치, 문학, 행정, 종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구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로마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회당은 이렇지 않아요. 이런 관객이 있고 강례상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로마식 양식에서 나온 거예요. 바실리스크 구조.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복한 영토의 크기로 보자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정복을 했던 왕국은 몽골 제국이에요. 징기스칸. 가장 큰 땅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보다 넓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은 단 100년이 이르기 못되어서 무너졌어요. 영향력이 지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는요,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한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들을 때마다 제가 동시에 굉장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작정을 하고 전력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았는데, 조정의 수준으로도 세계가 휘청거리는데 전력을 당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한 기간이 얼마냐면 300년입니다. 300년.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 기간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지금 300년 전에 영조가 즉위했대요.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305년에 마지막 박해가 있었고 313년에 이제 기독교의 공인이 있었으니까 아직 5년이나 남은 거예요. 아직 5년이나. 굉장히 긴 시간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걸 이뤘을까요? 전쟁으로요? 데모로요? 아닙니다. 순교와
증언으로만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신앙과 교회가 잠시 잠깐 어둡고 퇴보하고 어려운 시기는 맞을 수 있을지언정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역사의 호흡 안에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독재 권력이든 어떤 힘 있는 사람이든 저항하는 몇 사람의 입을 막을지언정 진실과 정의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자들이 역사 내내 신자들을 핍박하여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 의지와는 정반대로 흩어지는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된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자들은 신자는 죽일 수 있었지만 복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신자를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박해와 죽음의 장벽을 뚫고 땅끝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입니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안이 뜨여서 보게 되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군중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멋대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성경은 거기서 진정한 재판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자신을 증오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대신 오직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데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덧입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1910년도에 여고생들 그리고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3.1운동 했었을 때 고등학생들 그리고 뭐 여고생들 뭐 유관순 씨 뭐 유관순 누님 아니죠. 도저히 누님이라 부를 수 없는데 영원한 누님이 되셨죠. 들어올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들과 요즘의 고등학생들 뭔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이 고등학생, 아무 생각 보이는 없는 이 학생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위대한 저항 정신이 생긴대요. 근데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대요. 평안한 시대엔 그냥 얘네들이 뭐 할까 싶을까 하는 사람들이 박해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일어나면 들고 일어나서 횃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지금 시대에서 MZ에서 너무 정신없어 보이는 젊은 세대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안의 시대의 지표래요. 평안하지 않으면 이런 세대들이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원망이 나오고 이런 우리일지라도 정말로 중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순교하고 아프리카 갈 수 있고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음성 들리면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안 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희가 공회에 잡히고 주권자에게 잡힐 때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했어요. 말하게 하실 리가 성령이라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겸손히 계시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괜히 강력하게 역사하면 오히려 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톱 밑에 고통 속의 아파함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58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엔 집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 고르고 골라서 목회자를 뽑는 기준으로 골라서 오늘날 목회자님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실지도 몰라요. 그런 7 집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본문을 읽는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스데반과 바톤 터치라도 하듯 장차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전할 위대한 전도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 사울은 스데반과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하게 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죠. 제가 한 2014년도쯤이죠. 2014년도에 제가 늘 푸른 비전교회라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잠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암에 걸렸던 고등부 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예요. 암 걸렸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키도 커요. 키는 한 180,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등치 큰데 암 걸려서 항암 치료해서 머리를 민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암 걸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그냥 머리 민 어떤 힙합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이게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청년부 누나 형들이랑 노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안 보일 때면 병원에 입원했던 시즌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좀 호전이 돼서 외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다시 넉살 좋게 웃으며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화를 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친구예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귀하다. 내가 이 친구를 가르치고 있지만 믿음은 이 친구가 더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나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학생을 치유하지 않으시면 어떤 학생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제가 부임한 지 한 3달이 못 돼서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겪고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다가 이 얘기를 했다가 계속 울어서 설교를 못 이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울었냐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참 죄송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 아버지 자녀만 갖고 있는데 풍비박산이 나겠구나. 더 이상 이 가정에 신앙이 들어갈 일은 없겠구나. 그 친구가 믿음의 1대였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안긴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신비해서 기적과 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내실까? 스데반을 바라본 초대교회 성도들 몇 명은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원수를 전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군중을 향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군중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죠.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설사 온다 하고 박해의 때가 만약 온다고 해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될지 몰라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도망할 수 있고요. 난 못한다며 눈물 뿌리고 있는 어떤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봐야 아는 것인데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건 이런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기준이 과연 어디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 또 예수님과 같이 나를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는요, 참 제자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와 꼭 닮아 있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살아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룩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된 건지 세상에 알리십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두 가지를 봅니다. 스데반은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 세상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박해자를 향해 저주가 아닌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어떤 개인적 측면이 여기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이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역사를 일으켰어요. 두 번째 챕터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내용을 담습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던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의 제목이 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박해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흩어짐이 도리어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그 불이 사막으로 번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까 스데반의 죽음처럼 악재를 호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일치의 비결을 배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믿음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제가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를 예시로 두겠습니다. 제일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어디로 가든 A 직장을 가든 B로 가든 곳에서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가 아니라 A를 가면 A에서, B를 가면 B에서, 형통한 데서는 형통한 데서, 그리고 비천한 데서는 비천한 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선자들은 이제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원해서 가게 된 장소가 아니었어도 발길 닿는 그곳을 사명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충성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 흩어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거주를 막 옮겼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중앙아시아로 고려인들 이주하듯이 막 그 제국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으로 옮기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켰어요. 왜냐?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은 믿음으로도 혈육으로도 동포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나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잘 살았거든요. 나라 빼앗기고 수백 년 동안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동일한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재정건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유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잖아.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뚫고 잘 헤쳐나왔잖아. 그런데 사마리아인 너네는 무엇이냐? 망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못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유대인들이 행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나는 되니까요. 40일 금식,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일 목회하면서 힘드냐? 40일 금식을 선곡하신 권사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살아왔고, 잘 뚫고 왔고, 잘 신앙 지켜온 그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거든요. 죄의 근원이고, 교만의 열매는 판단입니다.
비교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1차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성벽을 유대인들이 재건하려 했어요. 느헤미야의 스룹바벨과 이 통솔하에서 그때 그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민족의 재건을 방해했고 이방인과 혼인했고 부정했던 이들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부정함을 피해야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차별과 약자를 만들어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부정할수록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아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자와 도둑질한 자, 살인자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나온 이 중에 창기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세리를 왜 예시로 들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율법 잘 지킨 유대인을 위함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대로 초대교회의 복음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눈꼴 시리고 지옥 가기 마땅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정신 지킨다고 항상 유대인과 오늘날의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거나 신앙의 간증이 되었던 경험을 서로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위대한 성인의 죽음과 또한 조직적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장면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과 너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땐 이런 모습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네팔, 그리고 남미, 기독교 지금도 다 이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을 바라기는 무리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러니까 그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등불을 밝혀서 열처녀처럼 등불을 밝혀서 그날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비난, 발핌 다 우리가 간수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퍼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